마이크 좀. 기타도 좀. 안녕하세요. 방송실 기타도 좀 봐주세요. 자, 시작하죠. 자, 오늘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드림 공동체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신 우리 주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쓰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고난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네, 주님은 우리를 든든한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늘 안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구세주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서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을 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오늘 이제 공동 기도문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양전 장로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자는 제가 하고 회중은 여러분이 하시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청하고 입을 열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사모하며 나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권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예수 안에서 영광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드림길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교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드림 공동체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들은 이 5월을 어떠한 마음으로 맞으십니까? 이제 어린이날이 있고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서는요, 이런 날이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어린이날이 너무 싫고 그리고 어버이날이 너무 불편한 그런 우리의 이웃들, 그런 이웃들을 좀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내 시간 갖고, 내가 우리 식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데 네가 뭐냐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좀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이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전후의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다는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역사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방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렇게 미련할까? 어찌 이렇게 미련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을 때까지 그러나?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잘 됐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건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망부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진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놈의 섭섭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막 뒤틀어놔요. 그러다가 몸이 조금 찌뿌둥해요. 오늘 드림 공동체 예배 가야 되는데 관두자.
기분도 그냥 꿀꿀한데 관두자. 그래서 한번 누웠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유튜브로 그거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보자. 그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잠옷바람에 옷도 안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보는 건지 그러다가 깜빡 잤더니 담임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 거예요. 끝났네. 이러면서 신앙이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교회에 못 오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요, 절대로 바자막 바람으로 침대 속에서 이불 속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중요한 키포인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나?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나? 그럼 버렸다 하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은요, 대부분이 죄악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그런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누가 본 거 아닌가? 누가 들은 거 아닌가? 누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 삶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당당한 이유를 아시죠? 애들끼리 막 이러고 저러고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났어요. 너 내가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우리 아빠가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아빠를 얘기를 해요. 아빠가 힘이 세다고 얘기를 해요. 애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아빠가 나의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 크면요, 우리 아빠가 별 볼 일 없다는 걸 잘 알아요. 이런저런 일이 시비가 붙었을 때 우리 아빠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도 못하는 아빠인 줄을 사춘기가 되면 알아요. 근데 사춘기가 지나가지고 성인이 돼서 20대가 되면은 그때는 부모의 고마움도 알아요. 자기네가 용돈을 벌려고 알바를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시급이라고 뭐 쥐꼬리만큼 주고 그냥 욕을 바가지같이 하고 힘든 일은 다 시켜 먹는데 더럽고 안 입고 와가지고 관두고 싶은데 용돈이 없으니까 알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나이는 들었는데 상사의 눈치 봐가면서 어린 상사의 욕 먹어가면서 정말 우리 아빠가 정말 수고하는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위로하시면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더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면 끝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엄한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럴 수도 있지만은 오죽하면 이렇게 두들겨 맞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교차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호칭이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는 것입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요, 이 노예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명과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으로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고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기쁜 건지 아시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남편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반대인가요? 여러분이 남편을 선택하셨나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선택을 했거든요. 내 여자다. 내 남편이다. 이런 필이 딱 와서 결혼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기쁨, 그 뿌듯함, 그게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 애인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택을 했건 선택을 받았건 우리는 선택의 관계 속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야곱이라고 했을까? 이 야곱에는 의미가 많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입니다. 바로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집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야고바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신약에도 한 번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있었죠. 베드로였는데 벌써 한번 꺾였잖아요. 죄를 짓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그 만신창이가 된 인간의 전형적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언약과 친밀감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벗이라는 불리움을 받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벗입니까?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드림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벗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불러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벗 교성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벗으로 불러주셨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진 존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자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인간적인 연약한 그런 모습의 야곱이며, 하나님과 맺어진 깊은 관계를 갖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신락원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멸망으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게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고 치는 아들도 있고요, 사고 치는 딸도 있고, 사고 치는 남편도 있고, 사고 치는 아내도 있고, 이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저거 호적에서 파버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가정을 쳐봐요. 아들 하나 호적에서 빼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너 부모가 누구야? 그러면 누구 이름 되겠어요? 아, 저는 고아예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성수동에 사는 박아무개가 저희 아빠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려도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호적에서 팠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맡은 자가 뭡니까? 청직이에요. 이 청직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욕을 해요. 교회에 대한 욕, 교인들에 대한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아는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야, 너 같은 것도 교회 다니냐? 너 교회에서 뭐니?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나 여기 방주교회 권사야. 그랬더니 이 양반이, 너 권사야? 야, 세상이 말세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너 같은 게 권사니?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요, 여러분 기분은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너 아무개 아니야. 너 교회 다녀? 이야, 네 모습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왜? 옛날의 모습과 비교가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도 예수 믿고 너처럼 된다면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고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체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게 충성스러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 엘리에셀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엘리에셀도 믿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종이라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다 빠졌어요. 철두철미하게 청지기로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이제 목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계세요.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청지기의 마음이어야 돼요. 높은 마음이 아니고요, 거만한 마음이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것을 기득권으로 누리고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들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권력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자기 만족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성도다, 이러한 직분은요, 뭐하라고 준 거예요? 권력을 누리라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겁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은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릴 줄 모르고요, 허리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겸손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철저하게 엎드렸어요. 그리고 겸손했어요. 나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야 되거든요. 왕복 900km예요. 석 달을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의도 있을 수 있어요. 내 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다 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그리고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이런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은요, 전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 이게 위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권력이 되고 휘두르는 것이 된다 그러면요, 차라리 섬기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뭐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미물에 불과한 겁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뭐를 해봤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욥기서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을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에 관한 이런 법칙을 아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욥이 내가 의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양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양의 특징을 아세요? 양이 순한 것 같죠? 그리고 양이 깨끗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그래요. 근데 양과 같이 살다 온 저는 잘 알잖아요. 양이 들판에, 뉴질랜드 들판에 7천만 마리가 있어요. 양이. 인구가 500만이에요. 양은요,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이 여름이 되면 뜨겁거든요. 여름에 뜨거운데 얘가 나랑 떨어져 있으면 얘가 시원하잖아요. 바람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계속 비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둘이 붙어 있어요. 둘이 붙어 있고 셋이 붙어 있고. 왜? 떨어져 가지고 얘가 시원한 꼴을 못 봐요. 그럼 반대로, 그럼 겨울에는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꼴을 또 못 봐요. 그래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게 양이에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가면은 제갓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목자가 불러주는 거예요. 교송아 일로 와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소리 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제 갓길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긍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가졌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시대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민수기서 12장 7절에 보면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집을 맡아 신실하게 섬긴 유일한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1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럼 에녹은 뭐 했냐? 요 앞에 보면은요, 애만 낳다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큰 일, 아주 빛과 번쩍한 그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 가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득권을 휘두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그리고 마치 본인이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포장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저희의 건강을 드리고 저희의 물질을 드리고 저희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치는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